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아멘.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함께 유대인의 구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 이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구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그냥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커다란 이 무슨 그 퍼즐의 마지막 그 하나, 이제 이거 하나만 놓으면 퍼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퍼즐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이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읽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까? 그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이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말씀 중에 이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완전히 그러면 버리셨는가?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통들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고난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뭐 그 전에도 거의 다 망할 뻔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당했던 그들의 고난들은 말할 수 없이 아주 가혹한 것이었어요. 사실 이 고난이요, 우리 민족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북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이 지금 이 백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거기에. 그리고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에 그때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 4년 이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적어도 3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두만강, 중국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이 북한의 그 쪽에서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무덤들이 수십 개씩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받는 고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여러 차례 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정말 당 간부나 우리들을 이렇게 그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얼굴도 아주 달덩이 같고 몸도 아주.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찜을 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영양실조 뭐 이런 것. 우리는 이제 평양에만 주로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사리원 그리고 또 원산 또 금강산 이쪽으로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이 안내하는 그 이제 투어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자매
이렇게 이제 같이 몇몇이서 우리가 금강산을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없는 그 제일 뒤쪽에 앉아서 이 자매가 부탁하는 거였어요. 혹시나도 한국 갈 수 없냐고. 그런 것만큼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민족. 그래서 앞으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음을 겪은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마지막 그 복음을 선교를 하는데 일선에 설 것인가 보면 북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대학생들 인투를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대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호텔을 빌렸습니다. 호텔을 빌렸는데 거기 가봤더니 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불이 덮여져 있는데 이불을 만지니까요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여기다 무슨 물을 뿌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때가 뭐 5월인가 뭐 6월쯤 됐었던 건데, 추워가지고 습기 때문에 척척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너무 차가우니까 그분들이 그 물을 좀 데워가지고 세수할 수 있게 해줘요. 샤워에는 찬물만 나오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모임을 가지면요, 이 중국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그 찬물로 다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보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직 가려져 있는 것이 비밀이죠. 이 비밀은,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 즉 한마디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또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고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25절에서 말하는 이 비밀,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5절에 있는 대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또 비밀인 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일부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읽은 그것이죠. 그것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그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이해와 또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즉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그 밑에 후손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을까 하는 것이.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또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는데,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그 나머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이단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단이 지금 20만이 됐대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만이 저기가 구원을 받고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20만이 됐대네요. 이게 쓸데없는 들이죠.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그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수가 찰 때까지 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와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뭐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또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그 선교사가 많은 이 국내 선교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이기도 합니다. 인도도 엄청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국 내에 그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지만 사실 말이 많이 달라서 아주 그 가장 많은 또 선교사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고. 이방인이 이방인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와 또 무슬림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 무슬림들이, 회교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숫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물론 무슬림 그 모하마드에게 이 이슬람에 의해서 그 600년 이후에 받은 그러한 그 핍박도 많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그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그들을, 그 어느 그 동구권 어디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마크를 항상 그 별 있잖아요, 다윗의 별, 그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표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이 이방인의 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모진 고난, 그 3차의 여행을 다니면서 뭐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태장을 맞은 경우도 있었고 뭐 배가 파손이 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했을까?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동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뭐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설렁설렁 다녔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내놓고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유럽이든 어디든 이제 그 가려고까지, 그리고 가장 또 원했던 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그 수가 이방인의 수가 참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의 회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그러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6절 하반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을 할 때 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2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즉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하면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그 특권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신 것이,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선택되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그 중에 일부만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 얻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29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변하시지 않는 성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를 잘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느끼는 것은 무슬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제일 힘든 민족, 그 종교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무슬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굉장히 지금 그 주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그 한국에 있을 때 오늘리교회에서는 메시아닉 주 키스 인트레이터라고 하는 그 분이 벌써 15년 전인지 뭐 20년 전인지 하여튼 그때부터 와서 강의를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MBC의 솔로몬 목사님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은사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바울은 30절 이후에서 이 비밀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리고 구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때는 우리들이, 이방인 우리들이, 그리고 뭐 이 편지는 지금 특별하게 로마 교회에게 이제 써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로마 교인, 이방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이방인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전에는 한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당신들이, 우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미래일까요? 내일 일이 하나님께, 아니 10년 후의 일이 하나님께는 미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과정, 내일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지금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오늘 가운데, 우리들은 미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래를 그렇게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그건 구원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거 알면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무슨 우리의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애가 어떻게 될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 죽겠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바로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계획도 그렇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한 계획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를 위한 계획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에 대한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기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여기고 교만하게 생각했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내 아들만큼은 영접하겠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종을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떠나간,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다 때려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이들이 공경을 해서 소출을 주겠지. 그랬더니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온 민족의 구원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셨건만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것은 그들이 뭐 굉장해서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예. 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제는 마지막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36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찬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의 정점에 있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지금 모든 민족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그것이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돕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한다면 선교인데, 전도인데, 그것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